어제에 이어 1955년 임마누엘 강단에 실린 이성봉 목사님의 주를 쫓는 자의 각오라는 설교로 후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주를 쫓는 자와 각오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인종이나 위식에 얽매이지 말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나니 곧 종과 욕까지 못 박았습니다. 인종 관계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사로운 종이나 관계에 이끌리는 이 관계로 나를 얽어매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일일이 돌아보다가는 주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말을 참아 고출하지 못하고 같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남의 죄에 같이 빠진 셈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러한 정실관계로 오는 문제를 사정없이 물리쳤습니다. 애족 하글과 그 소생 이스마엘을 축출하라고 하실 때 인종 없이 축출했고 독자 이삭을 잡아서 제사하라고 할 때에도 끝까지 존중한 것을 보십시오. 존진한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데리고 사흘 길이나 갈 때에 인종이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어떠했겠습니까? 그분일까요?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이삭이 불과 나무는 여기 있지만 재물은 어디 있나요? 하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인종으로 생각하자면 여기서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일관하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블레셋으로 옮겨올 때에 새끼 낳은 소로 하여금 멍에를 메고 법궤를 끌고 가게 했습니다. 간 낳은 새끼를 뗀 어미소가 아무 소리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것으로 주의 권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4절처럼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다다라서는 그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으니 이것은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후생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집에다 새끼를 두고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하여 걸어가는 소,
마지막으로 생명까지 바쳐서 제물이 된 소. 이 소는 사명을 위하여 전부를 바친 주의 뒤를 따르는 사역자의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주의 교회를 메고 나가는 사역자는 자신이 이 소의 운명인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제 이야기를 한다면 모친이 별세했다는 비보를 듣고 여러 해 만에 고향에 갔으나 곧 만주교회에 약속된 집회 일자가 가까이 닥쳐오므로 겨우 하룻밤만을 집에서 쉬고 그 이튿날 새벽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와야 시끄러운 집안 일이 정리되리라고 기다렸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떠나게 되니 참 딱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정병은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에 위협을 받아서 캄캄한 길을 더듬으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에 평양에 당도해 남의 집에서 공부하는 어린 딸들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어린 두 딸은 저희들끼리 배급받은 쌀로 죽을 끓여 먹고 찬바람이 휘휘 도는 냉방에 앉아서 떠먹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 만에 아비 만난 어린 아이들은 퍽이나 반가워는 하는데 죽을 떠 먹을 때마다 어려운 사정을 애원하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비된 저로서는 마음이 비길 데 없이 심히 아팠습니다. 만주 집회를 연기한다고 전보를 치고 며칠간 아이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정을 죽였습니다. 새끼 낳은 소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만주교회에 집회 약속을 했으니 불갑을 가야 되겠다 하고 차마 일어서지 못할 사정을 이기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차 시간에 도착하려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다가 돌아보니 아이들이 아비를 전송한다고 추운 겨울날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왔습니다. 뒤축이 다 떨어진 운동화를 끌고 양말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붉은 살이 나오고 따뜻한 털모자 하나 쓰지 못하고 떨어진 수건으로 귀를 싸매고 따라온 모습을 볼 때에 에라 돌아서자, 만주일자는 좀 연기하기로 하자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새끼 뗀 소가 번개같이 떠올라 다시 결심하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떠날 때까지 가라고 하여도 돌아가지 않고 떠나는 아비를 전송하려고 떨고 서 있는 어린 딸들을 보니 자연히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적 소리가 들리자 아이들은 오리발같이 빨갛게 언 두 손을 들어 흔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멀리 그들이 그늘 속에서 슬며시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평양역을 기어이 떠났습니다. 기적 소리가 사라지고 그들의 섰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벌써 기차가 대동벌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아이들의 붉은 두 손길이 아직도 흔들고 따라왔습니다. 이때의 심경은 전에 없던 가족 애로 치우쳐서 얼마 동안은 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너는 주의 멍에를 메고 가는 소가 아니냐? 뒤를 생각지 말고 앞만 향하여 걸어가라는 이 음성에 다시 용기를 얻어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남이 이를 간섭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 일이나 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나는 그 일에 관여치 않겠다는 처세주의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요,
자기 신앙 목적에 방해를 받기까지 상관없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과연 남의 일을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간섭하다가는 신앙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도 말하기를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은 잠언 26장 17절에서 싸우는 개의 귀를 잡는 일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자기와 남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 환경이야 어찌 되었든지 남이야 이러건 저러건 이것들을 비교해 자기 신앙 목적에 방해받지 말고 믿음을 주장하사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어떤 품꾼처럼 남이 일을 적게 하고 삭전을 많이 받든지 적게 받든지 자기가 주인과 약속한 삭전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각각 자기 입장에서 주와 상대하여 살고 남의 입장을 자기와 비교하여 신앙의 손해를 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남의 성공이나 남의 실패에도 즉 감독이 타락하거나 말거나 이로 인하여 자기 신앙의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시야 왕이 범죄하고 벌을 받아 죽던 해에 이사야는 도리어 성신을 받지 않았습니까? 허영심을 버릴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를 따르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유대국에 등극하시면 좌승상이나 우승상을 바라던 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허영심으로 교회에 출입하며 믿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영심으로 따라가는 자는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하여 갈 때에 위선이와 시의라는 두 사람이 담을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너는 어디서 오는 사람이냐고 물으니 그는 나는 이 담 너머 허영촌이라는 마을에 산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얼마 동안 가다가 고난의 언덕에 이르기 전에 곁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허영심으로 주를 따르려 하는 자가 실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진실한 맛과 사랑으로 하고 허영으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제자의 효심을 막는 것이 아니고 제일 목적을 다른 일과 바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예수교는 아비도 모르고 어미도 모르는 도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민도가 점점 열리고 문화가 향상됨에 따라서 이해가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생을 위하여 하는 일보다도 죽은 조상의 유고를 위하여 하는 일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위하여 하는 일보다도 죽고 썩을 일을 위하여 얽매여 왔다는 말입니다. 낡은 부대에 세수를 담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이 낡은 도덕으로는 주의 새 도를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따르는 것은 이러한 사소한 외식과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는 자로서는 감당치 못할 일입니다. 먼저 말을 되풀이한다면 제가 만주의 가목사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때에
모친의 병환이 위급하다는 급보가 왔습니다. 저는 이 전보를 보고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잠시 당황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지막을 안 지키자니 안타깝고, 가자니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집회가 시작되어 성황 중에 있는데 중지될 일을 생각하니 그도 차마 못할 일이고, 또 다시 병석에 누우신 어머니가 자식을 기다리고 눈을 감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비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게 문득 내가 만일 나라를 위하여 출전하여 일선에서 싸운다면 이 전보를 받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정병이니 사사로운 일에 매일 수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집회를 계속하는데, 또 다시 전보가 왔기에 송구한 심정으로 떼어보니 어머니께서 그만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였습니다. 남은 집회를 마치고 그날로 출발하여 황급히 집에 도착하니 벌써 3일 전에 장례를 지낸 뒤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지 못한 울적한 마음을 비할 길이 없어서 어머니께서 평소에 읽으시던 성경 갈라디아서를 이리저리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친필로 적은 노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가신 모친을 생각하며 그 노래의 곡조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어머니의 노래에 곡조를 넣어서 부르신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운 내 고향입니다. 하늘나라 우리 집 보석성의 내 집은 영원 무궁하도록 낡아짐이 없도다. 영원 무궁하도록 낡아짐이 없도다. 보석성의 우리 집 해와 달과 등불에 빛이 이미 없어도 항상 밝은 곳일세. 빛이 이미 없어도 항상 밝은 곳일세. 하늘나라 내 집은 먹을 예비 안 해도 12 종류 다달이 열매 맺어 주도다. 12 종류 다달이 열매 맺어 주도다. 보석성의 내 집은 의복 준비 안 해도 세마포와 흰옷이 무궁무진하도다. 세마포와 흰옷이 무궁무진하도다. 하늘나라 성도들 우리 임군 우리 주 영원 무궁하도록 경배 찬양하도다. 영원 무궁하도록 경배 찬양하도다.
자, 이제 우리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말고 전심으로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까지는 1955년 임마누엘 강단이라는 책에 실린 이성봉 목사님의 주를 쫓는 자의 각오라는 제목의 설교 후편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성봉 died in Christ. 이성봉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he died in Christ, he is present now to Christ in heaven.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성봉 목사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ll those who faithfully went before us who died in Christ are also present to Christ in heaven. 그리고 우리 전에 사셨던 분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그 모든 분들도 지금 천당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in the same way, when we gather together around this table for the Lord's Supper, we also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그리고 또한 우리도 성례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식탁에 모여 있을 때에도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So now, let us remember the covenant that was made at our baptism.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맺었던 새 언약을 기억하고 갱신합시다. To die to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요. our own desires and plans and goals, 우리 자신의 그 욕망과 계획과 꿈에 죽는 것이고요. to die to the world and its desires and plans and goals for us. 그리고 세상에 죽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과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계획에 죽는 것입니다. And be alive only to God in Christ.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And so now with Yi Song-bong and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before us,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성봉과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그 모든 분들과 함께 let us partake of the Lord's Supper. 성만찬에 참여합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 바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시나 밤에 방을 뚫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방을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방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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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기도문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